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야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라는 뛰어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보여주시고 또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왕들과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한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 여인과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요? 또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선행을 잊지 않고 갚아주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란 어떤 여인인가 알아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이라는 지역을 어느 날 지나가게 됐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더 북쪽 변방인 갈릴리 지역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서 머무르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엘리사는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서 식사를 대접받곤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2년 동안 통치했었고, 아합 왕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또 통치를 하던 때였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전히 태후로서 기세를 떨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바알 선지자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우상을 섬겨야 하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자들, 특별히 선지자들은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넴 여인은 사회적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사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여인의 섬김은 음식 대접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은 음식뿐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작은 방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호의는 결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식이 없었던 여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줬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엘리사를 섬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로 지속적으로 엘리사를 도왔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하나님은 다가올 기근에 대해 미리 알게 하시고 여인과 그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7년 기근이라는 것은 긴 기간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극심하고 철저한 기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 가운데 수넴 여인과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비록 블레셋 땅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지만 수넴 여인은 블레셋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열왕기하 1장에서 아하시아 왕은 병에 걸렸을 때 블레셋으로 사자들을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는가를 물어보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수넴 여인과 아하시아 왕이 똑같은데 블레셋의 도움을 요청한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에서 도움을 얻고자 한 것이고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수넴 여인을 보호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서로를 돌볼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네, 아멘. 로마서 1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펴서 공급하는 것이고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말씀이 가이오에게 축복한 말씀입니다. 요한 3서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요한이 왜 이렇게 가이오를 칭찬했습니까? 가이오가 나그네와 같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재능이 뛰어난 한 사람, 스타 플레이어 몇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서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행한 대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성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도와주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7년이 지나서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집과 전토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왕국 재산으로 재산이 귀속되어 버렸거나 누군가 여인의 재산을 가로채 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호소하려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인이 왕에게 나아갔던 바로 그 시간에 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마침 그때에 왕이 엘리사의 종을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5절에 보면 때마침 게하시는 수넴 여인의 아들에 관한 사건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여인이 왕에게 찾아간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을 보고받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인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일어난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 하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골절상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우연한 사고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그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그간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요단강에서 나병을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믿어보자 라는 결단을 내리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7번까지 끝까지 다 씻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우연한 치유입니까? 아닙니다. 나병이 우연히 낫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한 치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환경과 시간 안에서 일하실 때 인간의 논리와 판단에 위배되지 않게 또는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질서 안에서 대부분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갔던 그 순간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그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주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수넴 여인의 호소를 차고 넘치게 들어주도록 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은 여인을 위해 한 명의 관리를 별도로 임명했습니다. 엘리사를 섬겼던 여인의 행적에 감동하였고 왕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위 공무원 한 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수넴 여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여인에게 원래부터 속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것은 집과 땅이었습니다. 여인이 왕에게 돌려받기를 요청했던 항목입니다. 집과 땅, 그것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 전부를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기간은 오랜 기간입니다. 그동안 수넴 여인의 땅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은 남아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돌려받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농산물을 값으로 계산하고 또 그 수확물로 인해 추가 이익을 남긴 것이 있다면 이자까지도 다 쳐서 모두 금액으로 계산해서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7년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집과 땅을 되찾는 것만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나온 소출과 그로 인한 모든 이익을 값으로 쳐서 되돌려 준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1시간 수고하셨습니까? 네. 어제 와보니까 제가 잠깐 여기 예배당에 들렸는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아멘. 물질로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십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는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라오스나 필리핀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몽골 시내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징기스칸 공항에서 울란바토르 시내 숙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4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몽골공항까지 가는 시간보다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역 중에 이동할 때에도 심각한 교통체증은 선교대원들을 녹초로 만들었습니다. 몽골 선교뿐 아니라 여름과 겨울에 있는 단기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중한 시간과 물질과 육체적인 수고를 들이면서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고생하고 난 다음에 종종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와, 정말 힘들구나.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지? 이런 수고를 또 해야 되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가 끝난 후에 캠퍼스로 나아갑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가을 장마가 계속되고 있죠. 그 땅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캠퍼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캠퍼스 상황을 볼 때 살짝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시간과 물질과 육체적 수고의 헌신을 모두 남김없이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원금뿐 아니라 원금으로 발생한 이자까지 다 갚아주십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값진 상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베푸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르고 꽉꽉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우리 품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남들은 놀러 다닐 때 씨를 뿌린다는 것은 눈물 나는 일입니다. 팔다리는 아프고 몸은 피곤하고 지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수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수확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는 오직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의 호소와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이라고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은 섭리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하늘 창고에 쌓아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품게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왕의 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에 와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왕은 신하인 하사엘에게 정성스러운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맞이하게 하였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여호와께 물어봐 주라 라고 묻게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두 가지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베나닷 왕에게 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왕은 반드시 낫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베나닷 왕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사엘에게 말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엘리사는 이 말을 하고 나서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엘리사는 쳐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사엘이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당황스러워하며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묻자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12절에 나온 것 같이 그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사실 하사엘이 장차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미 하사엘에게 알려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엘리사의 심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사엘에게 같은 내용의 예언을 전달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의 동족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사엘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사엘을 그냥 살려두면 큰 화가 미칠 텐데 그저 쏘아보기만 하다가 울음을 터뜨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동족에게 닥칠 위기를 알면서도 두 손 놓고 바라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사엘에게 일어날 일을 말해주지 않고 기회를 봐서 하사엘을 조용히 암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사엘에게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내용 그대로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루속히 우상을 버리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사엘과 같은 모든 대적들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 요소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 정책을 잘 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회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이 백성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비록 그것이 원수 하사엘을 보며 울어야 하고 원수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이 아람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기 싫은 말을 전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정당한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합시다. 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과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우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의 헌신을 섬세하게 돕게 하십니다. 최전선에서 애쓰는 자도 있고 후방에서 돕는 자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손해볼 것이라고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물론 거룩한 삶을 살 때 대가를 치를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요청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단지 위험 요소만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